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기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시 한 시간 서론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또 한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자, 제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조금은 다 다르죠? 근데 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가 같습니까? 어떤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흘길쯤 어디로?
광야로 가서 무엇을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내용이 세 곳 말씀에서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가야 돼요? 사흘 길쯤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첫 번째 조건이고 가나안 땅,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는 필수적 조건이에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야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있고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읽은 말씀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에 읽은 말씀은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장의 말씀은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고 파리 재앙이 한창일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모두가 뭐라고요? 어떤 조건입니까?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왜 이렇게 상황은 세 상황이 다 다른 상황 가운데서 나왔지만 조건은 세 번이나 똑같은 조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할까요? 자, 사흘길. 자, 지난 봄 집회 때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제3일은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준비예요. 제3일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함이고요? 가나안에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인 거죠. 자, 에스라서, 자, 이 말씀은 좀 찾아보죠. 에스라서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21절.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에 나오는 기록의 상황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귀환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무리는 이미 돌아갔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시한 1차 무리들은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이 세 번째 무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상황에 보니까 얼마 동안요? 3일 동안 백성들이 모였는데 3일 동안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은 다 나왔어요. 바벨론에 집들이 다 있는데 그 집들을 다 나와서 아하와 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유하며 3일 동안 뭐 하고 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준비의 3일입니다. 준비의 3일. 또 한 3일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예. 여기도 3일이죠. 이 3일은 어떤 3일입니까? 무엇을 위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3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세 번의 3일을, 세 상황의 3일을 보았는데 다 3일은 3일인데 이 3일 동안에 뭐 하도록요?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준비. 자, 시내산에서 제3일은 어떤 준비입니까? 무엇을 하라고요? 오늘과 내일 그들로 뭐하게 하며?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서 에스라와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준비의 3일은 뭐 했다고요? 금식일을 선포했는데 왜 금식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강구하는 준비의 3일이었어요. 마지막에 본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3일의 준비는 어떤 준비입니까? 무엇을 예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자, 그런데 아까 맨 먼저 읽었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준비. 자,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22절에 보니까 어떤 준비가 여기에도 나옵니까?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여? 3가지를 구하도록 했어요. 첫째는 은폐물, 두 번째는요 금폐물, 세 번째는요 의복을 구하여 그랬어요. 그것으로 누구에게 꾸미라고요?
너희 자녀를 꾸미라. 자, 이 지금까지 읽은 성경절들을 쭉 보면 공통점이 있죠. 다 준비는 며칠입니까? 사흘이에요. 그런데 사흘 후에는 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는 다 조금씩 달라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라 그랬고, 또 어떤 곳에서는 금식하면서 평탄한 길을 위하여 스스로 겸비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했고, 또 어떤 준비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나 목적은 같아요. 그죠? 목적은. 자, 우리가 이 성경절들을 쭉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이루시기 위해 주어진 조건들, 상황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다 며칠 안에? 사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 오늘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할 조건들이에요. 이게 다. 그죠? 여기 보면 이 말씀들이 3번씩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에 광야로 들어갔어 라고 하는 말씀이 3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3일 안에 이런 말씀도 비슷한 횟수만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 3번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 반복,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똑같은 행동을 3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예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민수기서에 보면 발락 왕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뭐하게 합니까? 저주하게 해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고 도리어 뭘 해요?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다른 현장을 데려다가 다시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해요, 안 해요? 또다시 뭘 합니까? 축복을 해요. 저주도 3-4번 안 되니까 또 다른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다 놓고 보여주면서 저주하라고 하죠. 그런데 또 다시 발람이 뭐합니까? 다시 축복을 하죠. 3번 저주를 시켰는데 그 3번의 저주는 도리어 3번의 축복으로 뭐 했어요?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축복으로 완성이 되고 맙니다. 자,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드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민수기서 6장에 또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도하는 일이 있는데 축도도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3번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집회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 축도할 때에 신명기의 말씀을 읽죠. 그 기도문을 합니다. 그 기도문은 몇 번 반복되어 나오죠?
3번 반복되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열왕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살립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죽은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렸다가 포개서 엎드렸다가 일어나죠. 똑같은 반복된 행동을 3번씩이나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아이에게 무엇이 돌아왔어요? 생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행동이지만 이것은 긍정적으로 아주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그런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경험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의 계시를 보는데 스랍 천사들이 3번 뭐합니까? 그들의 6 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여호와를 창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말은, 그 의미는 뭐예요? 3번 반복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은, 찬미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은 완전하다는 얘기죠. 아주 결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엘리야의 경험 가운데서 보면 갈멜산에서 이 제단을 쌓았죠.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물을 펼쳐놓고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물을 몇 번 갖다 부었어요? 3번 갖다 부었어요. 3번 그리하라. 3번 그리하라. 자, 이 3번의 같은 행동의 반복에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명령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다른 기록이지만 보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이 또 친구들을 주셨는데 친구들이 또 3씩 주셨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리우던 다윗을 보면 다윗에게는 새 영웅이 있었고 새 용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32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새 의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노아, 다니엘, 욥. 그 의인 중 욥에게 또 새 친구가 있죠. 그죠? 새 친구가 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몇 친구가 있습니까? 세 친구가 있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또 아브라함에게도 세 사람이 방문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특별히 사랑받은 세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참 이 삶은
종교적으로도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서 사흘 길을 가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절기도 몇 번 나옵니까? 1년에 3번 나와요. 모이는 절기 3번.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절기는 무조건 어디로요? 성전으로, 성막으로 모여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말세에 3번 기도했죠. 이 3번의 기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던 그 3번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1년에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킬 의무가, 종교적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다니엘은 매일 3번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은 어느 시대에 대한 표상적 인물입니까? 어느 시대를 위한? 말세를 위한 선지자잖아요. 그죠? 말세에 대한 표상적 인물이에요. 그러면 말세에는 예언적으로 하루가 1년이죠. 그러면 1년에 너희는 매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번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것을 다니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매일 3번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예언과 좀 연결시켜서 보면 이 3일, 3개월, 3년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 의한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죠. 유다 백성들을 계수하는 오류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3년 어떤 벌을요? 3년 기근의 벌을 받을지. 두 번째는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패하여 쫓겨다닐지. 마지막 3번째는요, 사흘 동안 온 이스라엘의 온역이 휩쓸지. 3가지가 딱 나왔어요. 3일, 3개월, 3년.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가장 짧은 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천사가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예루살렘 바깥에 길에 딱 머물러 섰어요. 그 땅이,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천사가 선 땅이 바로 모리아산 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어요. 다윗이 그곳에 뭐 했습니까?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에 내려서 응답하시고 온역의 재앙은 그쳤습니다. 다윗은 그날
그곳에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어요.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곳으로 여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3일. 3일 걸렸어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여행하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그 3일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얼마가 떴을까요? 그의 평생에서 그날이 가장 길었던 하루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해가 천천히 넘어가는지 저물어가는지 또 그 밤은 얼마나 긴 밤인지. 그런데 그런 날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이 왔을 때 밝았을 때 멀리 드디어 그 지시하시는 땅 그 산 위에 하나님의 표시하시는 구름이 보였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셋째 날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 며칠째예요? 사흘 만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여행할 때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을 것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뭔데요?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으로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명령은 정확해요. 번제도 드리는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의 믿음은 이때 모세의 믿음은 뭘까요? 이삭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기적으로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이 아들을 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흘 만에 저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음성,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는 보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음성. 그는 그 믿음 안에서 사흘을 버텼어요. 사흘을 이긴 겁니다. 믿음의 의에 관한 연구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번제로 바칠 때에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들이. 그때에 그를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유일의 기적은 오직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이다. 이제 그의 마음은 정하였다.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갔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잿더미에서 살아나 함께 돌아갈 것을 기대하였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삭은 사흘 동안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그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미 죽은
아들과 같았죠. 그죠?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흘째에는 그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양식은 떨어졌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이 그때 그의 형들을 시험했어요. 그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서 10명이 갇히고 한 사람이 데리러 갈지, 아니면 한 사람이 갇히고 10명을 데리러 갈지, 10명이 갈지, 그 전에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긴 시간 설명을 드리는 이 3일의 의미가 바로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공의의 심판. 이 공의의 심판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그게 사흘이라는 겁니다. 자, 또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속적인 3년 기근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사울이 왕일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꾀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불행이 오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3년이든 3개월이든 3년이든 사흘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3년 반 기근이 있었죠. 자, 이 내용 우리가 잘 압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 사울도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사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있었죠. 금식했죠. 자, 이 사흘, 3개월, 3년은 다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누구도 인자도 얼마 동안 밤낮 사흘을 어디에? 땅 속에 있으리라. 지금까지의 사흘, 3개월, 3년의 공의의 심판은 다 무엇에 대한? 이 인자의 사흘 밤낮 땅 속에 있을 것에 대한 뭐예요? 상징입니다. 이 사흘, 3개월, 3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이 기간이 기록되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 후에는 이 심판이 끝나면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영생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3개월, 3년은 시련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심판 같은 시련의 사건들이 있을 때에 사흘, 3개월, 3년이 없다. 그거는 뭐예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이나 3개월이나 3년이 언급되어진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보증된 심판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을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고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승리하심으로써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상징적이고 표상적인 모든 보증을 확고히 하셨어요. 거꾸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을 갖고 3개월을 갖고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승리했나요? 시련을 이겼나요? 시험을 이겼나요? 결과가 뭐예요? 40년 광야 방황이에요. 방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경험을 정반대로 가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셨고 40일을 금식하셨고 광야로 가셨고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상징적, 표상적 사건들에 대해서 보증을 확고히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대신 뭐 하시고요? 밤낮 사흘을 땅속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모든 공의의 심판을 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광야도 참 의미가 깊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살아간다고요?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미드바르에서 미를 빼면 다바르가 되는데 이 다바르는 어떤 뜻이냐면 말하다. 동사 말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그 어원은 다바르인데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황무지. 광야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들 모세의 준비를 통해서 몇 시간 보았는데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던 곳. 그 호렙이 어디예요? 광야 서편. 광야의 끝에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이 광야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게 메마르고 삭막한 곳이 거룩한 곳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에서 그분을 만났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할 때 어디로 갔느냐 하면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하루길을 도망가서 뭐 했느냐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뭐 하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기를 구하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 먹고 잤는데 또 깨우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더니 엘리야가 강건하게 돼서 40주야를 쉬지 않고 여행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만약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기를 구하면서 불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40주야를 여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대신 어느 산으로 갔을까요? 호렙산으로 가는 대신 어느 산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갈멜산으로. 그죠? 그가 불평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누구를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기 위해서 40주야를 그곳까지 여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면 어디로 가서 바로 가요? 바로 갈멜산으로 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광야를 들어가서 죽기를 갈망했는데 이게 뭐 어떤 표현이냐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는데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해. 물이 떨어져서 원망해. 모세를 내 원망하면서 하는 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애굽에서 차라리 뭐 했다면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원망이나 똑같은 말 원망해. 그죠?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다가 이 고생이야.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약속을 얻기 전에 반드시 광야에 며칠 여행이 필요하다고요? 사흘길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40주야를 여행하거나 40년을 광야를 여행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며칠만 여행하면 된다고요? 사흘길만 여행하면 충분합니다. 1888년에 그때에 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2년 후에는 어디에요?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을 보았다. 몇 년이에요? 3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흘 길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거룩한 곳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귀신들의 거주지가 바로 광야예요. 귀신들의 본거지가 광야입니다. 온갖 위험이 존재하는 곳, 질병과 더러움이 존재하는 곳, 죽음이 위협하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느냐 아니면 귀신들의 거주지에서 온갖 위험 속에서 멸망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온갖 귀신 세력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요단 동편으로 갔을 때 어떤 귀신을 만나죠? 군대 귀신을 만나셨잖아요. 그죠? 광야예요, 광야.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경작지와 광야의 차이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애굽을 가나안에 비교할 때는 애굽은 광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시험에서 실패했죠.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여행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런 온갖 귀신들의 거주지, 질병과 죽음이 위협하는 광야를 몇 년 동안 돌았습니까? 40년 돌았어요. 40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먼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하나님의 온갖 축복 속에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계시를, 음성을 다 경험했어요. 사흘 동안. 3개월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돌고도 뭐하고 말았어요? 멸망받고 말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거니와? 죽었거니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먼저 뭐 하셨어요? 먼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3개월 동안 온갖 축복을 다 누리고, 그리고 시험 받았는데도 실패했죠.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먼저 40일 동안 굶으시고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사탄의 본거지 광야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그냥 40일 금식하시고 그냥 광야로 불려나가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당하신 것을 먼저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똑같은 그런 표현은 같지만 사실상 그분에게 제시된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당한 것보다 뭐예요? 훨씬 극단의 상황에서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절기에서 보면 속죄일의 예배를 보면 마지막 날 속죄일에는 2 염소가 있죠. 그죠? 한 염소는 그리스도를 표상한 염소로서 죽임을 당하고, 한 염소는요, 그 죽임을 당한 염소가 가졌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이게 누구를 위한 염소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죠. 아사셀은 누굽니까? 귀신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어디로 보내져요? 그 염소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속죄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완전히 멸망될 때 그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이사야 35장의 예언처럼 회복되는 겁니다. 그 광야가 우리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경험. 마지막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회복이 바로 이사야 35장과 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백성으로서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한다?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 광야는 무엇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시험. 시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며칠 동안요? 3일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 3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광야를 여행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미 누구의 보증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보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흘길의 광야를 갈 때 우리는 마지막 절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절기,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 그 초막절 어디에서 지킬까요? 이사야 35장에서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35장. 자, 한번 읽어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을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초막절을 기념할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기념할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며칠을 가야 된다고요? 사흘길을 반드시 믿음으로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40년은 이미 지나왔어요. 여러 번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마지막 사흘길. 3년 동안 우리는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사건들만을 우리 앞에 지금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중요한 3일이 사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노독들이 승리했던 그들의 경험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사흘을 앞으로 이 3년을 사흘처럼 지날 수 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아름다운 기쁨과 추억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길에 우리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